오늘 본문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 한마디에 집중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와 로마군 모두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생각하였습니다. 군중은 환호와 찬양과 경이로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적대자들의 회유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형을 연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6월절이 이미 시작된 그 밤에는 예수께서 딴 날들과 유독 달리 예루살렘 안에서 식사하시고 성찬도 나누신 후에 예루살렘 본성 바깥, 지금 이거 다음 띄워주실랍니까? 넘겨주시면, 예, 보시면 영어가 막 쓰여져 있는데 우리 다 실력이 있으시니까 알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본성 바깥,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 언덕 아래입니다. 그 사이 기드론 골짜기 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테러 납치하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납치된 그 밤, 예수님을 신문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음산한 그런 도시가 되었고, 예수님은 납치 전에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밤 예수님의 성찬과 그 기도의 투명한 영성은 엄산한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아주 절대적인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산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성찬과 기도가 살려내는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예수께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하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길이 표시되어 있는 그 길 그대로 따라서 예수께서 이제 원래 들어가셨죠. 예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말고 다른 날 동안에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고 저녁 식사와 밤잠은 본성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진 베다니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 6월절이니까 그 6일 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고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종려 주일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그 날이 주일이 맞습니다. 그랬다가 금요일 6월절에 붙들렸으니까 주일날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6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위험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 들어가는 시간부터 전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사역의 분위기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사역의 분위기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말인데 무슨 말일까요? 12절 맨 마지막 두 단어입니다. 둘러 엎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신적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린 것은 예수님 예루살렘 사역의 인상을 강렬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뒤집어 엎고 싸우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 기록인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고 그 후에 주님은 조롱당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미 전부 예언하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살아날 것이다. 삶과 죽음의 비장한 한판 싸움이 엄청나게 몰아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본 것은 그 싸움의 기선제압이었습니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내가 싸우러 왔다면서 한판 둘러 엎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전 장사꾼들의 상을 엎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전을 지배하는 자들의 복합적인 성전 지배를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성전의 종언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예루살렘의 지배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루살렘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거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을 둘러 엎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 끝에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지배 세력을 전복하는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탄을 둘러 엎으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첫 행선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전복하시는 예수. 여러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전복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대단히 화려한 성읍은 아니었어도 유대교의 모든 영광을 담고 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무엇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럽기를 자랑하거나 추구하면서 거기다가 또 우리도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께도 환호하고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전복되어야 할 것조차 내 손에 꽉 움켜쥔 채로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기존 질서를 둘러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질서를 완전히 둘러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삶과 죽음과 영혼에 관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정말로 전복시키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게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을 둘러 엎어버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나는 뭘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강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 말이 모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전복시키려 하는 우리의 것이 대체 뭘까?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다면 제가 다 둘러봐도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가진 것이 없는데 전복할 것이 뭐가 있나?
가진 것이나 많으면 뭐 전복하고 둘러 엎어야겠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뭘 엎어버려야 할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둘러 엎었으니까 나에게도 둘러 엎을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긴 해야겠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그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이 매매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에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누가 해도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이상해.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 사실 우리 그 잘 모르는 채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 왜 그렇게 화가 나실까? 여러분, 우리는 13절에서 예수님이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막 사람들을 불러 엎어버리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 예수님의 책망 혹은 분노 혹은 전투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는 성전에 기도하는 기능이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성전에 기도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렸다.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상을 엎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성전 출입하고 제사를 위해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것 좋다. 그러나 기도는 어디로 갔느냐? 기도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의 분노는 짐승들의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정성이 없는 성전 공간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13절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이거 강도의 소굴이다. 기도가 없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다. 엄청난 말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의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강한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다. 성전에 기도가 없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 전투를,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과 싸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분노하시는 예루살렘을 담지는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우리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3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자주 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지난 수요일 큐티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화요일에는 저희 부모님 산소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새벽에 떠나서 경남 창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월요일 하루 푹 빠졌다가 수요일 아침에 좀 나른한 물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되돌아가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성경에도 그 인용되었는데 저는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정말 뭐 창에 푹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주님의 이 말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강력한 이 말을 느끼면서 제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는 새벽에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시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요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예배당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신다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오신다는 말이죠. 네 개의 단어로 된, 우리말로 와서 네 개의 단어로 된 짧은 경구가 우리 가슴에 와서 박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을 이제 우리 버전으로 바꿔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이 말을 너무 또 무겁게 받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 모두 할 수 있으면 갈매동으로 다 이사를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좀 집이 멀어도 차를 몰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가시든지, 꼭 새벽 아니라 됩니다. 아무 때라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죠.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 예본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강교동에다가 이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버려라, 저런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버리는 문제에 앞서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뭘 내려놓을까, 내가 뭘 버릴까, 그런 문제에 앞서서 기도가 더 앞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고 또 갈매동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제가 이 부분에 정말 찔리는 부분이 많고, 그렇죠. 누구보다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새삼 이렇게 이 교회를 기도하기 위해서 세웠구나. 뜻도 모르고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려고 세웠구나. 제 문제를 생각하고, 저는 목사의 실존으로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겁니다. 좀 게으르지 않으려고, 기도에는 게을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는 못 오는 날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교회에 향해 있겠습니까? 못 오는 날도 있겠지만,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고, 이 예배당은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갈매동에 교회를 세우고 바르고 행복한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표제를 내걸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저는 신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내놓을 작정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첫 행선지 성전에서 제일 처음에 뭔가 이 싸움의 기선을 제압하는 일로 제일 먼저 그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하신 게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께서 엄청나게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볍게 던진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분노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도 걷어내야 하는 잘못이 뭐지? 내가 지금 걷어내야 하는 잘못이 뭐지? 그렇게 여러분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뭘 하지 않고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특히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원래 선하고 인자하시고 착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 분노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해야 하고요. 굳이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으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졸음이 오더라고요. 자꾸 졸음이 왔는데 졸음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저도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 아닙니까? 제가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래도 어떻게 기도할지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무슨 기도를 할지 어떤 기도가 중요한지 그런 거 가르치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별로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눈 감을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그것이 만족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저하면 좀 졸면 어떻겠습니까? 저하도 되고요. 기도한다는데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사실은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우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책망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여간에서는 분노하지 않는 예수께서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분노하실 것이다. 이제 묵상할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답은 쉽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성전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도 교회도 그런 뜻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철학이나 과학은 우리 신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뜻을 담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리를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 왜 너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거 한 거죠. 너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 그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불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실존입니다. 많은 실존주의자들이 또 실존주의 신학자 불트만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기도하는 그 신자의 실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실존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A, B, C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밤이 되어서 자려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럴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럴 때 나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엄청나게 강하게 하신 말씀, 그 강한 예수님의 그 뜻을 담아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고 또 분노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제가 너무 지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 지금 기도하자고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신자가 되고 기도하는 예본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늘 기도하면 무슨 큰 돈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뭔가 내 몸에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뜻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생각하다가 예수께서 오늘 성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왜 여기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그 일에 저희도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화들짝 놀라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저희들이 갖추고 나누고 실행하고 실천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그런 경험들을 한없이 얻는 우리 예봉교회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또 분노하시듯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도 주시는지, 날마다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고자 참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으며 기뻐하며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